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5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루 10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494장 만세 반석 열리니, 찬송가 494장 1절만 찬양하고 예배를 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홈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하늘을 소망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그 생명에 합당한 인생 살아가게 하시고 천국에서만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7절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7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입다가 암몬 족속과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다 승리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1절에 12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항상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자기가 가장 숫자가 많고 그리고 자기들이 장자 지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이 우리를 무시한 것, 암몬, 모압 족속, 미디안 족속이 자기들을 무시하는 건 참았지만 같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누군가가 무시한 건 참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입다가 승리했다고 이야기할 때 이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 왜 우리를 무시하고 전쟁에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입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입다가 하반절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입다는 이들에게 도움을 사실 청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모른 채 한 거죠. 아마 암몬 족속과의 싸움이 두려웠고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은 노예 생활을 기꺼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입다가 승리하고 나니 자기들이 볼 때 입다의 길앗 족속
정도는 아무런 것도 생각하지 않아서 입다가 승리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러 나타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입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계속 살펴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뭐냐면 입다는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사람이고 그러기에 성경적 사고를 하지 못했고 성경적 방식으로 행동하는 데 미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인 이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아픔을 창출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딸을 인신공회한 것이죠. 근데 지금 또 다른 아픔을 창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미디안 지금 암몬 족속이 에브라임 족속이 이렇게 왔을 때 똑같은 상황이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대로 사사기 8장에 나타납니다. 사사기 8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돈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돈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났을 때 이런 반응들을 보입니다. 그때 기돈이 자기를 낮춥니다. 자기를 낮추고 에브라임을 높이고, 그래서 에브라임 족속과 그리고 기돈은 다투거나 전쟁하지 않습니다. 기돈이 아마 자존심이 굉장히 많이 상했을 것이고 에브라임이 하는 행동이 참 못됐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봤을 때 이 미디안과의 승리가 동족과의 피바람으로 번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낮춘 것이죠. 기돈은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이스라엘엔 다행히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입다는 자기를 낮추는 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당성도 있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에브라임을 나쁜 놈이라고 말을 해도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4절에 입다는 에브라임 족속과 전쟁을 합니다.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6절에 에브라임 사람 42,000명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암몬 족속과의 승리는 큰 승리였습니다. 독립을 노예살해에서 자유를 선포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이 온전한 승리가 되려면 입다가 굉장히 지루해야 되는데 입다는 성경적 방식과 성경적 삶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이 그랬고 그가 잡류와 자라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딸을 불태워 죽이는 인신공양을 하고, 또 하나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같은 족속을 칼로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입다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속이 상한 게 많습니다. 귀한 사람인데 지혜롭지 못했다.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체를 위해서라면 나 하나 낮아지는 것, 내가 고개 숙여서 평화롭다면 저 사람이 말 같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세상이 아니라 특히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이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하고 고집을 부리고 때로는 자기가 해야 될 선을 넘어서 목자도 아닌 사람이 목자처럼 행동하고 장로도 아닌 사람이 장로처럼 행동하고 목사도 아닌 사람이 목사처럼 행동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라는 속이 상할 때가 많이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생각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 나는 속이 상해도 내가 목자인데 저게 목자처럼 행동하네. 그래도 이렇게 해서 목장이 편안하다면 어쩌면 누군가는 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 그게 타협 아니냐고, 틀린 건 틀렸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느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 40이 되고 50이 된 사람이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가르친다고 듣겠습니까? 품고 기다려주는 거죠. 철이 들 때까지, 자기가 하는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 저는 목회하면서 배웁니다. 아니, 좋은 학교 나오고 영어도 그렇게 잘하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차도 좋은 차를 타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하고 저렇게 예의 없는 행동들을 하는가? 몰라서 하는가? 아니죠. 알고 하는 겁니다. 고집 부리고 싶은 거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지혜롭지 못한 사람과 부딪히는 순간 하나님의 교회는 전쟁터가 되고 목장도 전쟁터가 되고 남전도회와 여전도회도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라고 했는데 행복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이 너무 고통스러운 게 되는 겁니다. 당신은 속이 상하고 당신은 마음이 아플지라도 품는 거죠.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싸우는 상황을 어떻게든 피해가고 그리고 다툴 일이면 너무너무 하고 싶지만 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일보다 사람을 중요시 여기고 내가 해야 될 어떤 내 자존심이나 목적보다 하나님의 교회 전체의 화평을 중요시 여기고 그래서 나는 자존심이 많이 상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우리 주님이 다 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다 보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주님이 다 보시죠. 네가 내 아들이구나. 네가 내 딸이구나. 네가 교회를 위해서 목장을 위해서 남전들을 위해서 여전들을 위해서 저렇게 고집불통인 사람들 말도 되지 않는 사람들 네가 고개 다 숙이고 있구나. 네가 더 나이도 많은데 네가 직분도 더 높은데 네가 교회 생활도 더 많이 했고 네가 더 많이 배웠는데 네가 너를 낮추는구나. 평화를 위해서. 우리 주님 다 보시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예뻐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마음 많이 상한 분들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고집부려도 잘 되더군요.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존경받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인정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 다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 다 보고 있고요. 하나님도 보고 있고요. 천사들도 보고 있고요. 심지어 사탄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입다가 너무 귀한 사람인데 에브라임 사람들한테 고개를 숙이면서 미안하다고 분명히 불렀단 말입니다. 오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미안합니다. 내가 소식을 전달했는데 전달이 안 됐는가 보군요. 미안합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꼭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노염 풀고 내가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내가 지혜롭지 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당신들이 전쟁의 선두에 서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지파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그걸 주님이 보십니다. 고맙다, 귀하다. 네가 나의 나라를 위하여 너의 자존심을 내리는구나.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린 것처럼 벌거벗긴 채 모욕을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실을 네가 따르는구나. 귀하다 얘야.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내가 너를 축복할게.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잠깐만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잠시만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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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딸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참 귀한 사람인데,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안목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인데, 하나님 그는 승리했고 이겼습니다. 그런데 승리 이후에 거의 지혜롭지 못하고 성경적이지 못한 사고방식 때문에 또한 큰 아픔도 겪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에브라임과 동족 상잔이 전쟁이 일어났고 4만 2천 명의 같은 민족을 죽여야 했습니다. 자존심만 좀 낮췄더라면, 자기만 좀 굽혔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주여, 오늘 예배드리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를 낮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평화를 위하여 자기를 낮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정의 평강을 위하여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존심이 많이 상해 올 때 주님, 저들의 중심을 아시는 주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반드시 보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린 자마다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